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 모든 세계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연구 분야 가운데 국제학이라는 것이 있죠. 국제학.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 경제, 동맹, 외교, 이런 국가 사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국제학입니다. 그런데 국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국제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제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국제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계는 힘 있는 나라가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힘의 원리가 작동합니까? 동물의 세계, 정글의 법칙을 보십시오. 정글에도 보십시오. 정글에서도 힘 있는 맹수가 그 정글을 지배합니다. 맹수의 세계만, 자연 동물의 세계만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 사회에서도 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세력이 그 사회를 지배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틸 때 힘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힘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년보다 더 된 영화 가운데, 20년 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영화만 생각하면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자가 그 구조 밧줄에 조난자를 딱 손잡고 그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조난자는 쏙 빠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광경입니다.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틸 힘이 있어야 위기 순간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가위 눌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눌리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우리 속에 없으면 계속 눌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힘이 있으면 그 누르는 가위 박살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도라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귀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들을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빙자해서 그 악기 들린 자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악기 들린 자가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위해 올려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놀래가지고 버선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할 대상을 찾을 때도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지, 공격할 그 대상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그 성도들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요? 접근해오는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박살난 그들의 머리가 한 번 더 깨지는 고통을 당할 줄 알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자도 아무 동물에게나 달라들지 않습니다. 큰 코끼리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몸 다칠 줄 알고요. 스가의 7 아들들은 그들 속에 영적인 파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검이라도 그 명검을 부여잡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명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검 중에 최고의 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검을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축기 사역하는 분,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십시오. 힘 없는, 영적인 파워 없는 목사님들 함부로 축기 사역 못합니다. 왜요? 축기 사역 잘못하다가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기 사역할 때, 귀신 쫓아내려고 할 때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갑니다. 왜? 영적인 파워를 그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듣기 위해서. 우리 속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을 계속 붙잡고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과 능력 때문에 빈궁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그 주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자족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냐고 피곤치 않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안 되는구나, 그냥 풀주고 있는 겁니다. 맥이 풀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을 풀어 늘어뜨리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맥이 확 풀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는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제위할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남유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쫙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개판을 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온 남유다 천지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따라서 백성들도,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의 손자인,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유다의 만연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므낫세가 놓아두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유다 가운데는 우상이 창궐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전히 남유다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요시야는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스바냐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뒷부분에, 스바냐 가장 뒷부분에 지금 보고 있는데, 스바냐, 요시야 초기에 활동했다고 하는 스바냐 앞부분,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형벌을 내릴지, 징계를 내릴지, 그것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뜻을 함께 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맥이 확 풀려버린 겁니다. 안 되는구나, 손을 늘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바냐 시대의 요시야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하다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갑자기 맥이 풀리는 걸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지? 그리고 맥이 확 풀릴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손이 늘어뜨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성도님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누구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한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말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멸망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힘이 있을 때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그 쌓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 밀리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끓을 묶는 밧줄 실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불탈 실처럼 끊어버립니다. 그를 포위한 그 성 문짝을 떼어서 산까지 들고 올라가 버립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힘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만난 그 손을 내리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이 다시 쥐어지게 만드는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밀려오게 할 수 있을까요? 사방으로 오기 싸는 그 쌈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놓고 주중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새벽에 막 방언으로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대지를 쭉 주시면서, 근데 이 대지 한 대절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선포되지 아니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주일날 그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회복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렇게 막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이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손이 꽉 쥐어지게 만드는 힘을 공급받는 그 원리를,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이 다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어뜨려진 우리의 손이 다시 쥐어지게 만드는, 꽉 쥐게 만드는 그 힘이 오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중간에 띄고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는 그 남유다에 가득했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어뜨려진 우리의 손을 다시 꽉 힘주게 만드는 그 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때 그 힘이 밀려오는데,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느 강심장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합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나오는 겁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힘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는 힘을 소진시킵니다. 죄는 우리 속에 충전된 힘을 한순간 방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힘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뜻을 풀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서 막 웁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왜요? 율법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슬프게 막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슬피 우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를 기뻐할 때 힘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를 인하여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에 푹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이 십자가에 푹 잠길 때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몇 번 불렀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렇게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곡을 직접 부른 이 찬양 사역자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곡가와 부르는 사람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K50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어권에 올렸다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에. 근데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가사를 약간 바꿔서 보혈로 덮어서서 이곳을 덮어서서 보혈로 덮어서서 이렇게 약간 개사를 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외국에서 메일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메일이. 근데 그 메일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한 달 시한부, 백혈병으로 한 달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성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접하고는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찬양을 24시간, 이제 한 달밖에 없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계속 보혈로 덮어서서 24시간 자나 깨나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백혈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메일을 당신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혈병 한 달 시한부 인생을 받은 그 성도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계속 보혈로 덮이는 그걸 생각하면서 보혈에 덮이면서 그 속에 있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원수 같았던 백혈병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백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혈에 덮이자마자, 보혈이 그 속에 임하자마자 그 죽어가던 세포들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혈병을 덜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모두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죄의 삶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과거에 이미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우리 속에 불러 일으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 죄는 이미 동이 서에 먹은 것 같이 던져져 버려졌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할 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함을 받았다 확신할 때 우리 속에 새 힘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손이 쥐어지는 겁니다. 늘어뜨려진 그 손이 다시 쥐어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5절 중반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가 지나가는 불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가 지나가는 그 물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그 사망의 골짜기 가장 깊은 한 곳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불에 사람받지 않도록, 물에 침몰 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금을 정년하는 그 사업가는 자기 금이 용광로에 딱 들어가면 계속 쳐다봐요. 계속 쳐다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면 그 불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 실패의 그 나락 속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나락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라는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깐 잠에 듭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외롭고 춥고 무섭고 두렵고 배고프고,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그곳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내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한가운데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루스에서의 야곱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 발자국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장막을 치게 될 때 아무렇게나 막 널브러지게 막 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규칙을 따라 텐트를 쳤습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흩어져서 각각 세 지파씩,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각각 세 지파씩 그렇게 합니다. 정착합니다. 텐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쳤습니다.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형통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함을 누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밤길을 홀로 가면 무섭지만 부모님이 손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담대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힘이 밀려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어뜨려진 그 손을 그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마냐 3장 17절 이 말씀을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습니다. 이걸 읽고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나, 노래를 부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때 스바냐 3장 17절을 근거해서 만든 찬양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전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제게 힘이 막 밀려왔어요. 그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다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을 잘 보십시오. 뭐가 떨어집니까?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 그런데 갓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보다, 아빠의 눈에서보다 더 굵은 사랑이 떨어지는 눈빛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빛이에요. 손주 안고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냥 굵은 사랑이 막 뚝뚝 떨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는 인생을 논하지 않았어요. 손주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아무리 애가 4명이라도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손주를 안고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서 사랑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에서는 그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서 떨어지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만 가끔씩 사탄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야,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다고, 사랑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나뒹굴어서 혹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로 나가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 남편이 언제 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거나, 아내가 언제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막 베들레헴 막 몸에 장난을 쳐고 막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 아내가 힘을 얻습니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모래 폭풍을 맞고 추락합니다. 사고가 난 거죠. 며칠 후에 수색기가 돌면서 그 잔해를 발견합니다. 그 경비행기를 모르던 파일럿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행기에 기업가의 한 자녀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해에 보니까 아들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어딘가 살아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지금 사막에 전단지를 뿌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뿌릴 계획을 듣고는 어떤 옆에 사람이 그 기업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며칠 동안 지금 혼자 남아있을 텐데, 혼자 있을 건데 얼마나 두렵겠냐, 얼마나 외롭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기업가 아빠는 그 전단지에 다른 말 안 쓰고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만 딱 써붙여가지고 수백만 장을 그 사막에 확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며칠 만에 아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출받아서 아버지에게 달려온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를 보았어요. 그럼 하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전단지를 보고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 언젠가 나를 구출하러 올 거야, 나를 구원하러 올 거야, 그걸 생각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가득합니다. 봄에 피는 새싹 한 싹 한 싹이 우리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피는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들이 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메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샘이 밀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와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십자가 아래 던져버리고 그 죄싸움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샘이 밀려올 것입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아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듦을 내어놓으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앞에, 위로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아픕니다. 복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내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 아래 던져버리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십자가 보혈에 푹 잠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 몸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보혈로 안수하시옵소서. 보혈을 덮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덮으시옵소서. 새 힘이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성도들에게 임하게 없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온 전지에 피어나는 새싹 하나하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피어나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의 시간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늘어뜨려진 손이 다시 쥐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듦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안아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십자가 아래 던져버린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속에 항상 가득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힘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눈물을 닦고 이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실수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느려뜨려진 손이 다시 쥐어져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